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앞에 본문과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그 맹인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은 크게 삼막이죠. 삼막으로 이렇게 나뉜다. 앞에서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고 예루살렘이죠. 근데 이 갈릴리 끝에 맹인 기사가 나오고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끝에 또 맹인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 기사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맹인 기사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앞에 맹인은 한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침도 뱉고, 막 눈에 뭘 바르고, 그렇게 해서, 고치죠. 이제 뒤에 나오는, 맹인은 거지예요. 바디메오예요. 근데 그 맹인이 보기를 원하자, 그를 즉시, 즉시 봤다, 곧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좀 차이가 나죠. 앞에서는 두 번인데 뒤에서는 곧 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벳세다 맹인 기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인데, 특별히 오늘 이제 27절부터는 베드로가 주인공인데요. 그 맹인을 베드로로 생각을 하고 맹인 기사를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제 맹인의 이제 얘기죠.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맹인은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할 때는 블레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호라오는 말을 쓰죠. 호라오는 이제 인식에 관한 건데,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인데, 그가 인식하는 것은, 나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라오가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했죠. 뭔가를 본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은 제대로 호라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뭔가 제대로 못 보고 있고 못 깨달았고, 그래서 사람을 나무로 보는 거죠. 보긴 보는 건데 보긴 보아도 부분적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 눈에 다시 안수를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목하여 보더니 그 다음에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그때 이제 엠블레포, 밝히 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염두에 둔 기사라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제자들은 저쪽 외부에 있는 외부인들과 달리 내부인이라 표현을 했죠. 그래서 부름을 받았고 심지어 전도 여행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에 대한 그들의 눈은 근시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선교 훈련도 하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를 하더라도 사람을 나무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 주는 것이죠. 지난주 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러한 맹인 기사 뒤에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만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은 고쳐져야 할 눈인 거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이사가 영어로 하면 시저잖아요, 그죠? 시저. 로마의 황제가 바로 가이사죠, 시저. 근데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니까 이 빌립보가 가이사라는 황제를 높이기 위해서 빌립보가 세운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죠. 근데 이 벳세다인데 지난 본문에 본 것은 벳세다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상당히 북쪽에 있거든요. 상당히 요즘 도로가 잘 닦인 도로라고 해도 한두 시간 가야 할 굉장히 먼 어떻게 보면 멀게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고요. 지난 시간 이 맹인을 치유할 때도 보면 뭐죠? 따로 이렇게 어디에 나오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치유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뭔가 분리시키고 따로 떨어진 데서 맹인을 치유하듯이 제자들에게 지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알려주고자 할 때도 이스라엘 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먼 사람을 말하자면 마을 밖으로 데려가는 것처럼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간 곳이죠. 그 맹인을 고치고도 사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에게도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구조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맹인 기사와 지금 베드로 기사는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놓고 얘기하려는 거죠. 그렇게 평행으로 놓은 이유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라는 마가의 문장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좀 더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부분만 읽으면 되게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 자체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을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길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등장하는데요. 8장에서 12장까지 이 길이라는 단어가, 길에서라는 단어가 8번이나, 9번이나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잖아요. 예. 이 자체도 벌써 길이에요, 길. 제자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길로 표현한다면 예수와 같은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란 말이 출애굽기죠. 근데 이 X라는 거죠. 어디로부터 그죠? 그 다음에 이 도스는 토도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토도스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ut of 길이에요.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로 얘기하자면 애굽으로부터 꺼집어 나와서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길 위에 서 있냐면 광야도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하듯이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지금 길이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바로 죽음의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한
길이죠. 요 길이. 그 길을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닌 어떤 외부인들, 제자들 아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답해. 이 대답은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헤롯 같은 경우 6장에 보면 예수가 살아서 환생한 요한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여겼죠.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엘리야라고 생각한 것은 구약에 엘리야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에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까 예수를 엘리야라고 생각하죠. 근데 엘리야는 메시아를 말하자면 준비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를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엄격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는 요한이 엘리야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본인이 바로 말라기야 4장 5절에서 본질적으로 한 여호와의 날에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요한은 그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요한을 엘리야라고 오히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 얘기를 하죠. 뭐 성인이다, 그죠? 위대한 철학자다. 어릴 때 누구나 한두 번씩 세계 위인전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한 위인이 소크라테스도 있고 예수도 있었죠. 그죠? 이순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 그 중에 하나인 위인 중에 하나인 예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맹인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너희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또 물으실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매. 너희는 바로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굉장히 짧은 답변을 합니다. 확실히 앞의 고백이죠.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로 보는 것보다는 다르겠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맹인의 고백은 아닌 것으로도 보이고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예수께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제대로 된 고백이라면 아마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30절에,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고백이기도 하고, 잘못 알게 되면 엉뚱한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일단 메시아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주 다뤘지만 또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 언약이죠.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예요? 굉장히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죠? 전쟁을 잘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그런 전사와 같은 메시아 다윗이죠. 근데 이 다윗 제국도 사실 다윗 제국을 이은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고 가서 끌려가고 나라를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이 제2의 다윗 언약을 가보니까 그 다윗이 아닌가 보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강력한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린 거죠. 대마한 거죠. 그 다윗과 같은 메시아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나라를 건설해 줄 그런 군사적 메시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옆에 이제 계속 따라다녔겠죠. 제자로서. 예수께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표적도 일으키고 하니까 야, 이분 정도면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유대인이 생각했던 군사적 메시아와 별 다름이 없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답한 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고백도 사실 대단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그래서 경고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문맥으로 보면 맹인이 보았어요. 그죠? 봤는데, 사람을 봤는데 나무같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온전히 본 게 아니에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건 굉장히 희미하고 부분적인 알미라는 거죠. 메시아는 맞는데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복음을 들었다고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전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막 전도도 하고 할 때 어떤 그리스도를 전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다. 우리가 이를 따르면 우리가 로마도 뒤집어 엎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메시아를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백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고백 같지만 충분하지 않은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그래요. 다른 예수를 우리가 충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되게 좋은 얘기지만 다른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뭐가 문제인가 라는 것은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분명히 더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 칭했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자신을 인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왜 이러한 인자라는 단어를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자라는 게 원어로 보면 그냥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정관사가 2개 다 붙어있는 사람의 아들인데 특별히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사람의 그 아들. 어디를 염두에 둔 거냐면 다니엘서를 염두에 둔 건데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어떤 짐승들이 많이 나와요. 그 짐승들과 대비되는 사람을 인자라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도들의 고난을 다루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7장은 짐승들이 성도들을 굉장히 고난에 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짐승들을 심판하고 성도들에게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서 7장이고 그 성도들에게 주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 대표가 바로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본적으로 상속이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성도들의 대표로 나와요.
그리고 성도들의 상징으로 나오고 성도들의 대표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이 왕권을 이음받는 것은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왕권을 같이 받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는 고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인자라는 것은 항상 고난이 먼저 있고 성도들의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후에 왕권을 이음받는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용어가 인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예수께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왕권을 받아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근데 그 왕권을 어떻게 받느냐? 사자로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 어린 양으로서 그 왕권을 받는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자기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예수께서는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을 예수께서는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반박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31절에서는 배척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38절에 가면 영광에 대해서 나와요.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 부분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인자라는 거에서 고난과 영광 같은 둘 다 포함하는 용어가 인자고요.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면 지금 되게 보잘것없는 그냥 사람인 거예요. 예수께서 인자라 할 때는 사람인 거예요. 참 보잘것없어요. 흠모할 거 없는 그냥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 사람같이 보이나 그 속에 영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후에 하나님의 왕권을 받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의 얘기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고난의 연속이지만 예수께서 왕권을 받듯이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위대한 영광의 왕권을 우리 또한 받는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맞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군사적 메시아고 죽지 않는 메시아예요. 그에 비해서 예수께서 인자라고 하는 메시아고 그 메시아라는 개념과 좀 대비돼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은 고난과 영광을 다 포함 죽음과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죽음과 부활을 모두 담은 표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게 재밌는 표현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원어에는 시간 관계상 하지 말게요. 그냥 가르치기 시작했다. 비슷한 말이죠. 비로소나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말하자면 그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타이밍이 재미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자 근데 죽음만 얘기한 거 아닌데, 그죠? 베드로의 눈에는 죽음만 딱 들렸겠죠. 근데 뒤에 부활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지금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죠. 전에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는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죽음을 말했다는 사실. 앞에 맹인의 기사로 보면 베드로가 그의 눈이 나무를 보기 시작하자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비유로 얘기하면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그죠? 떠서 뭔가 나무를 봤어. 이 메시아인지 알겠어.
근데 그거 가지고는 부분적이에요. 희미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시 안수하듯이 베드로가 눈뜨자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베드로의 눈을 고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도 사람을 희미하게 보고 있고 메시아를 희미하게 보고 있고 잘못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요거는 원어 좀 봐야 이 실감 나요. 항변한다는 게 뭘까? 그죠?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항변하다 할 때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붙들다는 앞에 플러스 람반어고요. 붙들어요. 어디를 붙들었을까요? 예수께서 내가 죽을 거야 말하자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붙들었어요. 그리고 항변하다 에피티마오인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만 볼게요. 이게 어디에 써 있는가? 마가복음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누구에게 꾸짖는 거예요? 응? 귀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39절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심에 바다를 꾸짖는 장면에서 나오고요. 그죠? 마가복음 또 오늘 본문이고 여기는 9장 25절에는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이거 막 전부 다 보면 이게 꾸짖는 대상이 마가복음에 귀신에게 해당하는 그런 꾸짖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가 말이에요. 그죠? 자기 스승이잖아요. 스승인데 지금 새 번역 한번 여러분 같이 볼까요? 이게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공동번역이 더 재밌겠다. 공동번역 볼게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예전에 부교육대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때 제가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멱살 붙잡는 신앙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멱살을 붙들다. 그게 제일 맞아 보니까 딱 멱살 잡고 야이 삐리삐리 막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막 싸운 거야. 그 방송에서 못 나갈 있잖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딱 불러 그 담임 목사한테 딱 잡혀가갖고 담임 목사 사무실에 불려갔어요. 너 이리 와봐. 어떻게 이렇게 언어를 어떻게 예수를 멱살 잡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혼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그 정도는 맞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듣기에 이게 좀 거치는 언어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때 못 잡은 제목을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안 잡고 그냥 제일 본질적인 내용 자기 부인 자기 십자를 잡았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멱살을 붙들 정도면 얼마나 열받았겠느냐 이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럼 그대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열받았을까요? 제자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스승할 길을 아주 우습게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동고동락이잖아요. 그죠? 그대로 간다는 거죠. 사상적으로만 같은 게 아니라 스승이 죽으면 나도 죽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제 본인은 베드로는 이렇게 생겨서 왕이 된다는 게 꿈도 꿨을 거 아니에요. 왕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죠? 좀 대단한 자리나 아니면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 할 것 같은데 이분이면 아니 뭐 갑자기 죽는다 소리 하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죠? 뒤에 가보면 안드로하고 요한도 보면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한 자리씩 그죠?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에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니까 날벼락 아니에요. 날벼락 그죠? 그 뭐 제자로서 죽는다? 그래 잘 죽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더 나쁜 제자죠 이게 그죠? 근데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그죠? 나라도 그랬을 것 같고. 근데 비로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앞에서 얘기하든가 그죠? 사역 초기에 여기 때 얘기하면 그나마 나은데 이제 슬슬 그죠? 막판에 가니까 내가 죽는다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마치 귀신을 쫓듯이 귀신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듯이 제자가 스승을 막 꾸짖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쫓은지 알아? 내가 처자식을 다 버리고까지 당신을 쫓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그게 할 말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절대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실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도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절대 죽을 것도 없다. 당신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 현대인의 편으로 보면 그런 거죠. 예수 믿으면 대학 딱딱 붙고 직장 잘 들어가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교통사고는 불신자에게만 일어나는. 근데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교회 잘 다닌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나요? 더 아프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자면 보는 예수는 영광의 메시아죠. 근데 지금 메시아는 자신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도상에 있는데 이 길에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잖아요. 선택 과목은 우리가 선택이잖아요. 그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데 말하자면 필수 과목이다 라고 성경 필수 과목이 아니라 둘이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선악지식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두 나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도 아니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영광은 함께 딱 달라붙어 있는 한 쌍이라고 해야 되나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자녀라는 것은 상속 개념이 가장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는 이게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강의 때 그죠? 공동 상속자래요. 근데 상속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다는 거죠. 영광만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공동 상속자라고 하는데 공동 상속자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 인자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얻는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꾸짖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도 이제 맞받아서 꾸짖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서로 꾸짖어 막 난리 났어. 그리고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이게 부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가복음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9절 가볼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사탄의 유혹하는 요지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그렇게 고생하냐, 그죠? 고난의 메시아 그딴 거 걸어가지 말고 영광의 메시아로 가자,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사탄의 이야기고, 그게 사탄의 소리고 가짜 복음이죠. 고난을 얘기하지 않고 영광을 얘기하는 것. 제자는 스승과 함께 그 길에 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 제자는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거죠. 그 길이 바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금 무리와 제자들은 길에 서 있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인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번역된 요거는 볼게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밑에 여기 보시면 함께 같은 길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따르거든. 여기 그림으로도 함께 같은 길 위에 있잖아요, 그죠? 함께 같은 길 위에 있는 거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예수와 같은 길에 있으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죠, 그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같은 길에 있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주제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하면 누가 나를 괴롭혀도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인내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내하면 인격의 개념으로 자기 부인을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격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보면 설교 이렇게 들을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인격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자기 부인일까요? 아니면 우리 그 어떤 책은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 부인을 이렇게 내려놓는 개념으로 뭔가 막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다음 후속 작품으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같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문맥으로 봐야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그대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또 나오네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 이런 말을 쓸 때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한 거, 고생스러운 거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불평한,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이 막 속썩여. 그러면 저놈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 시어머니만 나에게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아휴 내가 십자가를 지지. 그런 개념으로 십자가를 사실 많이 써요. 용례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많이 써. 십자가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그죠? 근데 십자가는 그렇게 단순한 불평과 고생 이상이라는 거죠.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잖아요. 지금 같은 길에 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들도 함께 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에는 로마식 로마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굉장히 끔찍한 사형 도구이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있을 때 받는 그 충격은 상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죽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라는 것은 함께 죽자는 말하고도 같죠. 제자는 스승과 함께 가는 길이에 있는데 예수와 함께 죽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향한 길 자체가 죽음을 향한 길을 지금 함께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듯이 너희도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은 곧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게 더 좋아지자라는 것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순교하자는 얘기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당신은 그렇다 쳐요. 그죠? 뭐 아주 죽을 위험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순교거리를 만들어야 되나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데. 그죠? 하긴 요즘 순교거리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하리라. 그래도 순교는 안 당해요. 그 정도 가지고 구형해봐야 3년밖에 안 되고 순교 콤플렉스가 있다잖아요. 기독교인이 순교를 해야 되니까. 적 순교는 얘기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뭘까? 여기는 번역이 하나가 안 돼 있는데요. 오해는 아우토스 그것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하리라.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구원하리라. 목숨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육체적으로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디 갔어? 푸시케예요. 그 푸시케를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을 잃으리라. 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푸시케를, 그죠? 자기 혼을 잃으면 혼을 구원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기가 죽으면 산다.
그리고 그 죽으면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막 죽는 게 아니라 나와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죽음인데 결국은 그러면 또 자기라는 게 뭘까? 이거 복잡하네 오늘.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또 뭐냐라는 거를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 보고 너 자기가 뭐냐 이러면 대부분 그냥 몸을 자기라고 생각해. 자기 자신. 혹은 어떤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 자기 존재 자체를 자기라고 한다는 거죠. 경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학습되어 온 자아.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니면 너 누구니 이러면 난 이름 뭐 현재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러면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자기 직업으로 역할로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하는데요. 라틴어로 에고라고 하는 이 자기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 목숨, 자기 혼인데요, 그죠?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 푸시케를 가장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푸시케보다도 나 복음 때문에 푸시케를 잃는다면 그 푸시케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인데요. 나와 복음은 나 복음 때문에 혼을 잃는다는 것은 나와 복음은 목숨을 잃게 한다. 나의 혼을 잃게 한다. 나를 말하자면 나와 복음은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인도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을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혼이 완전히 부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누구야? 나는 뭐 어째?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에고가 부정됐다는 것은 자기가 부정한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존재 자체의 부정이에요. 나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에고에이미한 하나님만이 존재요. 나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아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우리 육체가 그게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식,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의 집합체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왜 죽으면 끝난다고요?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질 그 자아를 붙들고 세상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가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의 부정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아주 자기 부정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원어로 볼게요. 원어로 보면 뭐라면 우케티에고 그러나 우케티에고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게요. 우케티에고는 이게 이제 에고 아까 에고 한 그 에고인데 그죠?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우케티에고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자기 부인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인격을 좀 더 이렇게 순화하고 화 들내고 뭐 기독교인으로서 좀 자기가 좀 부정대하고 남들에게 좀 더 잘 보여주고 그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케티하고 내 자체의 부정이에요. 내 존재 자체의 부정. 조금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을 전문이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자기 몸을 자기라고 하는데 아예 우케티하고 나는 없다.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존재 아닌 것을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 푸시케의 전적인 부정이라는 거죠. 존재 부정이에요. 사람들은 자아를 여기죠. 아까 에고라고 그랬잖아. 에고 자체를 자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기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아를 우주의 중심으로 본다고요. 그 중심을 놓고 하나님도 보니까 자기가 신이야. 하나님도 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다 도와줘야 돼. 나의 복을 주고. 중심이라고요. 우주의 중심, 에고가. 그러나 자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변해요. 사람 생각도 수시로 변하고 다 변하는데요. 죽으면 없어져요. 그런 자아는. 거짓이죠. 말하자면 죽어야 할라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용어로 나는 난데 가짜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나를 우리가 몸으로 생각을 하니까 몸나라는 단어도 쓰고 하는데 진짜 나가 있다라는 거죠. 진짜 나가. 우리 각자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이제 현재원이고 여러분은 홍길동, 홍길순 그 각자 이름을 실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자신들이 진짜 다 나라고 하는데 그러한 거짓의 나가 죽었을 때 진짜 나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진짜 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준다.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가짜야. 우리가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로 살면 다 다른 사람으로 본다고요. 이 사람도 다 싸워야 할 상대고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나가 아닌 진짜 나의 세계로 보면 전부 하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나, 옛날에 사울로 사던 나는 더 이상 우케티에고 나는 더 이상 사울이 아니야. 하나님이 새 이름을 줬으니 바울이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아니 그리스도가 살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그러니까 인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존재 자체의 변화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기 발견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예수께서 얘기한 나와 복음 때문에 죽는 죽음. 물리적인 순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궁극적인 죽음은 나와 복음 때문에 죽는 죽음,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와 별도로 2000년 전에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이 죽은 나와 분리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곧 나의 죽음이구나. 그 예수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구나. 나를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이상 우케티에고 내가 아니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여기 흥정역은 혼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죠? 자기 혼을 잃으면, 푸시케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곧 푸시케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혼의 구원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역설이 있어요.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나 복음 때문에 혼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다. 즉 죽으면 살고 죽으면 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목숨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혼을 잃으면 오히려 혼이 산다는 거죠.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생명이라 하잖아요. 그죠? 생명.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념이 그거잖아요. 그죠? 자기 목숨이잖아요. 예수께서는 그게 자기 목숨이 생명이라 하지 않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근데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예수께서 14장 6절에 생각하는 이 내, 에고인데 그죠? 내가 길이라고 하는 그 나는 뭐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도 우케티에고 더 이상 에고가 부정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 가지 않으면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때 나는 다른 나죠. 그죠? 나도 그러니까 새 사람, 겉사람, 새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람도 겉사람 있고 새 사람 얘기했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존재가 변화된 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보이는 이 육체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초두에 제가 두 맹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맹인 이야기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주님의 멱살을 붙잡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말하고 있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데. 네. 근데 인자가 예수께서 말하자면 성도들의 대표이듯이 다니엘서 7장에 베드로는 또 제자들의 대표예요. 곧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도 맹인의 상태인데 그 맹인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는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직접 치유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바로 곧 보게 되는 걸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언제? 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도 바로 길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맹인 바디메오죠. 그 바디메오 맹인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그 맹인이 한 말은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죠. 근데 앞에서는 뭐 믿음이 언급조차 안 돼 있어요. 여기 밧세다 맹인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베드로라고 본다면 믿음이 없던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선물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2막은 마무리 되는 거죠. 이게 베드로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제자들 얘기인데 제자들의 얘기는 곧 우리들의 얘기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분적인 맹인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더 열어주실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그래서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맹인인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별거 같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게 네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부터 나오는 구원이란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늘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이 은혜를 선물해 주는지 그 자세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8장, 9장, 10장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성경, 그리스도에 관한 거죠. 그리고 좀 더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자기 부인, 오늘 주제가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도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죽을 때 부활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영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거짓된 나를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영광의 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오전의 얘기로 얘기하자면 그 거짓된 옷을 벗기고 영광의 옷을 입히시잖아요. 이 성도들이 가진 그 영광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고 부족하지만 부분적이지만 고린도서 14장 말씀처럼 완전히 밝히 보고 그날을 또 소망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부분적이고 답답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다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소망하기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좋은 옷으로 입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